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26절은 칸이 모자라가지고 생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은 어디서 좀 비슷한 본문 보지 않으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그 말씀은 산상수훈, 너무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 그래서 Sermon on the Mount,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산에서 있었던 천국에 관한 너무나 보석 같은 귀한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5장 초두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그 메시지는 팔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복은 소위 평지에서의 복. 근데 8가지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지 축복의 말씀. Beatitudes on the plain. 그래서 내용은 비슷한데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한 장소가 다르다. 마태복음은 산, 누가복음은 평지. 이렇게 나뉘지만 본질은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그럼 차이점이 뭘까? 차이점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산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을 열렬히 따르고 싶은 소수 선택된 제자들 중심.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팔복의 주된 청중이 누구예요? 일반 무리가 아니에요.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주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 좁혀서 팔복의 직접적인 청중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싶은 소수 선택된 제자들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하고는 너무나 정반대, 달라서 그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크게 놀라니라. 아니, 처음에 이 팔복과 산상수훈의 직접적인 청중은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7장에 가면 거기에는 보면 제자들과 무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전파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청중들에게 전파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전파되면서 그 주님의 모든 메시지가 모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모든 무리가 크게 놀라게 되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은 그 평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가 하면은, 첫째가 바로 가난한 자,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1절에 지금 줄인 자, 배고픈 자, 그리고 또한 지금 우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것. 거기에 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고 또 화가 되는 그런 대상도 있다. 그게 뭐예요? 24절부터 너희 부유한 자여, 25절에 지금 배부른 자여, 그리고 25절에 지금 웃는 자여, 이런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청중들을 뭐 특정해가지고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특정한 그런 청중들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난한 자는 진짜 부해지고, 슬픈 자는 정말 즐겁고 웃음이 넘치게 되고, 정말 굶주린 자에게는 엄청난 이 만족이 충만히 있게 될 거라고. 그러나 세상적으로 나는 지금 부자야, 나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 나는 지금 배불러,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엄청난 저주와 화가 미칠 때가 올 거라는. 그래서 굉장히 이 누가복음은 직설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자들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지금 울고 있는, 세상에서는 가련하고 불쌍하고 정말 빚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정말 인생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다 가졌고 내 마음은 다 채워졌어, 그래서 나는 늘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진짜 큰 코 다칠 때가 온다는, 그 언젠가가 언제예요? 만왕의 왕 통치자 예수님이 천사들을 동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때, 주님을 깔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세상적으로 부유하다고, 그 부자, 나는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산 하나를 가려라, 해 하나를 가려라, 구름 하나를 가려라 그러면서 빛 대신 영광의 주님의 그 광채에 눌려가지고 그냥 부끄럽고 두려워서 몸둘 바를 몰라 자기 몸뚱아리를 숨기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좀 가진 그런 부자, 소위 말하는 부자들은 그러면 영혼이 아예 천국 못 들어가느냐?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가난한 자, 평민들, 다른 사람들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들, 또 나이 많으신 분, 또 과부, 또 어린 아이들, 또 베들레헴의 목동, 세리와 창기,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정말 관원들도 변화가 되어지고 그 시대에서 가장 높은 유대사에서 가장 높은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변화를 받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부자도 예수를 믿고 또 로마 백부장도 변화를 받는 또 사도행전에 가면 막 천부장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각양각색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심지어는 저 훈족의 조상 스키타이족 이런 사람들까지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 임한다는 그런 것을 사도들과 초대교회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서에서는 복음은 누가 필요하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느냐, 모든 사람. 그래서 God loves all the peoples.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이 복음의 그 폭이 넓은 아주 보편적 유니버설 가스펠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기자를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 전하여지는 누가 필요한가? 그 누가의 눈을 따라 가볼 때 유대인만 아니라 유대의 높은 사람만 아니라 낮은 사람 또 주변에서 그냥 멸시하고 천대하고 왕따시키는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시고 그런 사람 집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시고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고 하신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그 범위,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리안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서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 영어권 성도인 그 윌리엄 또 룸메이트 레리 스트루가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미국 교회 갔다가 와요 지금. 모든 면에 월등한 미국 교회 예배지만 또 우리 교회 아기자기한 숫자는 작지만 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매력 중에 매력이 뭐겠어요? 코리안 푸드, 맛있는 점심, 한국식 음식 아니겠어요? 또 한국 사람의 그 정, 아주 그 잔정.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조금 이제 몇 주일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인류 역사에서요 에덴 동산을 제외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딱 200년을 제외한 나머지
6,000년 이상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평화로운 시대는 200년밖에 없다. 나머지 시대는 서로 죽이고 죽고 피 흘리고 땅 따먹고. 그래서 이 전쟁의 역사는 평등이 없고 윈윈 상생이 없었어요. 승자 독식의 시대. 그래서 고대 바벨론 사회부터 아시리아, 신바벨론, 헬라, 로마 제국, 심지어는 중세 서방 기독교 왕국 그 시대조차도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인간, 지배자와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나 어느 공동체나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 자유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종과 노예가 있는 사회였다. 언제까지? 대충 16세기 종교개혁 이전까지. 그래서 중세 천년 로마 가톨릭 교회도 교회 안에서부터 교황으로부터 문지기까지 아주 현기증 나는 그런 교회 안에 계급이 있었어요. 그 계급이 밖에도 왕, 황제로부터 해가지고 역시 평민에게까지 계급사회였고, 동양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조선시대도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식민 통치하기 전까지 뭐 양반이니 쌍놈이니, 대한민국 조선 500년 역사도 바로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 양반 아니면 전부 다 쌍놈이 아니에요. 쌍놈. 근데 그게 일본이 들어오고 통치자만 바뀐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종로로 노예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45년 해방되고 특별히 1948년 미국에서 공부한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대한민국 재헌 국회에서 통과된 헌법에 뭐가 들어가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라. 그게 어디서 왔어요? 1776년 영국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미합중국 헌법에서 온 거예요. 미합중국 헌법의 정신이 뭐예요? We are the people. 이 미국을 누가 다스려요? 국민이 다스립니다. 근데 그 정신이 어디서 온 줄 압니까? 바로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의 하나님 주권 사상에서 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이 위에부터 밑에까지 군림하고 다스리는 계급사회였다. 종교개혁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는 권세가 뭐를 통해서 통치되어야 되느냐? 법을 통해서 통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통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통치되어야 된다는 그 사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벨론 계급 그 국가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의 계급사에서 부르셨어요.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직접 통치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우주상에서 유일한 신종 통치 그런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을 통해서 다스리는 이스라엘 안에는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이거는 계급이 아니에요. 백성을 섬기는 사역자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군림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놈의 인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옆에 나라들은 보니까 전부 다 왕이 폼나는 말 타고 다니고 수레 끌고 다니면서 하면서 막 한마디 하면 그냥 온 백성들이 그냥 절절절절 내고 그냥 왕에게 그냥 진상하고 조공하기 바빠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자기들은 그게 아주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쓰지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요? 얼마나 웃기는 짓입니까? 430년 동안 왕이 통제하는 그 이집트에서 뽑아내 주시고 참된 자유와 인권을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이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야 해줘. 뭣도 모르고 그냥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생기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신바벨론에게 다 망해가지고 없어져. 나라가 없어져. 왜? 신정 국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인간 왕에게, 한 사람에게 절대 다수 백성이 노예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그날부터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 불순종의 결과로 다 흩어버리시고 신바벨론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남의 나라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어. 이제 유다는 다시는 독립국가가 될 수가 없었어. 처음에는 누구요? 페르시아, 그 다음은 헬라, 그 다음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종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신정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외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남의 나라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궁정의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귀퉁이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30년 동안 고이고이 키워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라, 생각을 바꿔라. 이제 진정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을 전파하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 왕과 황제를 영원히 섬기는 그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빠져나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나라, 세상 권세, 세상의 죽음의 철칙 속에 묶여있는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세상의 철칙들, 그 권세들을 깨뜨리시고 참된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아니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우리가 굶주리고 정말 우리가 배고파야 된다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 그 생명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배고픔이 있어야 돼. 철박한 심정이 있어야 된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그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뭐 가난하고 입고 없고 뭐 먹고 막 마시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 속에 있는 나를 누가 나를 건질 수 있는가? 몸부림치고 통곡하고 정말 갖고자 열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들은 복되도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He is the king of God's kingdom.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란, 유일한 문이란. Jesus is the only gate for u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Eternal kingdom.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영원한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은 동일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비록 서울역전 앞에서 뻘건 글씨로 불신지옥, 예수 천당, 그 복음 전하는 모습이 불신자에게 혐오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까지 혐오스러운 건 아니에요. 결국 죄와 사망 아래 헤매이는 모든 영혼, 대한민국 영혼, 동남아시아 영혼, 오대양 육대주의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모든 종교가 다 선하고 결국 가는 길은 같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담 하와의 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우리 인류는 어쩔 수 없이 다 죄인이에요.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예배 시간에 죄라는 거하고 회개라는 단어 쓰면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싸늘해진대.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요. 진정한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잘 되더라.
뭐 입시도 뭐 스카이 대학 들어가고 물질적으로 막 복을 받더라.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까? Of course,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그러나 잘 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진짜 잘 믿었더니 복을 얻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축복은 예수를 진짜 잘 믿은 결과인 거고 부산물인 거고 선물인 거지,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번영신학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류의 번영신학은 전하면 안 되고, 그런 거 믿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추구하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의 내용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6장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아니 그 앞에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세상적인 축복이라면, 예수 믿었는데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잘 돼야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지요. 그런데 고난이 와요. 어떤 때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전 같은 인생이고 그 다음은 무궁무진한,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거기서 어떻게 감당하며 살겠습니까? 그 엄청난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생의 천국 공동체 안에 거기서 제외된 영혼들로 산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그런 모욕과 박해, 그 어려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6장 23절, 그날에, 그건 예수님이 마지막 오셔서 세상을 다 회복하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 예수님이 전하는 진정한 축복은 현재적인 게 아니고 미래적인, 종말적인, 종말. 이 세상 마지막 날,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위로,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순간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성화의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시는 모든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와 도구와 수단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합니다. 내 한 몸뚱아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폼나게 살려고 필요한 게 아니죠. 저는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거하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생각해도 즐겁고 감격스럽더라고요. 오늘도 이런 헌법에 기초한 법이 다스리는 자유민주주의, 이 귀한 선물 누가 줬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구약 성경. 그 신구약 성경을 목숨 걸고 지킨
종교개혁가들, 특별히 잔 켈빈 선생, 그분의 사상이 입헌 공화제, 오늘 주보에도 얘기해놨어, 칼럼이. 서구 사회조차도 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주장한 가장 탁월하고 대표적인 개혁가가 바로 잔 켈빈 선생. 그분의 사상이 스위스, 그분의 사상이 네덜란드, 그분의 사상이 영국 퓨리탄, 그분의 사상이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 그래가지고 입헌 군주제라도, 그동안은 다 왕이 다스린 나라였는데 그래도 그 왕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가지고 법의 제약을 받는 군주제까지 그렇게 만들었지만, 이 사상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모든 백성에게 임했으니, 이 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대표를 세워서 그 대표들이 국민 대신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나라, 입헌 공화제를 인류 최초로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 합중국이라. 거기서 250년 동안 제대로 된 법의 통치를 받는 자유인권이 고양된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에, 프랑스 정치학자 토크빌이 미국을 순회하면서 탐복하고 찬양해가지고 만든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 두 권으로 된 책이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자기의 이 영역 주권 사상이 가장 꽃피운 나라가 바로 미합중국이에요.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우는 나라. 결국 이러한 정치 제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장로교의 원조인 잔 켈빈 선생이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변호사였고 법학자였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법 정신, 법 철학 차원에서 신구약 성경을 쫙 보니까 앞으로 교회와 이 나라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바로 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계명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돼. 그래서 그가 목회했던 제네바 시티를 그 하나님의 원리에서 카운실을 만들고 교회 당의 컨시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게 500년 동안 세계화해가지고 지금 이런 칼빈의 정치 사상을 받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꽃피우고 있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북한, 중국,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권위주의적인 전체주의로 지금 가고 있어. 시진핑 주석이 법 위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 중앙아시아 모슬렘 국가 한번 보세요. 신정왕국들, 최고위에 호메니 같은 그런 인간 정치 지도자가 법 위에 있어요. 얼마 전에 저와 우리 아내가 똑같이 신대륙에 왔는데 왜 미국은 잘 살고 바로 옆에 있는 멕시코는 지지리도 지금 못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그 근본 원인이 뭔가? 바로 정치 제도라는 거야. 껍데기는 비슷한데 멕시코의 98%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소수 정치 지도자들이 뭐요? 푹 썩었다. 지도자들의 부패로 절대 다수의 오늘 멕시코, 중남미 이하 다 백성들이 굶어 죽고, 살아있으면 미국, 죽으면 천당,
미국으로 눈만 뜨면 전부 다 미국으로 오고 싶었어. 그런 나라가 뭐가 다스린 나라입니까? 로마 카톨릭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진정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역시 카톨릭이 다스리는 나라.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다 개신교 국가.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계급이 없고 다 동등하다는 이 정신, 개신교 정신이 꽃피운 나라들은 다 영적으로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자유롭고 부유한 나라가 된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종교개혁 3대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 정신이 꽃피운 이 미국에서 너무나 우리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잘 돼야 됩니다. 바르게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미국을 뒤집으려는 세력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막고 기도로 막고 우리의 바른 삶으로 막아야 돼요. 주님 오신 날까지.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의 사명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바뀌어지는 것을 지난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 전하며 이 복음을 파수한 신실한 주의 종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런 지상교회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